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속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 또 어려움, 또 간절한 소원을 아뢰을 때 마치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물건이 나오는 그런 자판기처럼 우리의 요구대로 즉각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다들 기대를 합니다. 병이 낫고 또 사업이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눈에 보이는 분명한 그런 응답을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기도에 놀랍고 즉각적인 방식으로 응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일도 있고 또 신약 성경에 즉각적인 기도 응답의 예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우리 또한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더러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을 때, 즉각적으로 응답이 오지 않을 때 많은 이들은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방식으로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이러한 기도 응답에 대한 우리의 그 좁은 시각을 넓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그리고 어떤 깊은 차원에서 응답을 하시는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볼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가 된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든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바꿔주세요. 그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 성격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사, 우리 직장 분위기가 좀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하고 또 시간을 이렇게 많이 흐르게 되면은 기도하는 그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계속하면서 무엇이 변화하는가 하면은 아이 성격을 좀 고쳐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그 변해야 될 것은 그 내 아이가 아니라 내 자신이었구나. 그거를 자기가 깨닫게 돼요.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불신앙이 있었구나. 내가 정말로 부족한 사랑이 있었구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신이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10대 달러의 바람 때문에 매일 기도하던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딸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학교에서 제발 문제 좀 일으키지 않게 해주세요. 매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6개월 동안 새벽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그 딸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큰 깨달음이 와요. 내가 딸에게 너무 그동안 엄격했고 사랑이 많이 부족했구나. 그걸 그 어머니가 스스로 깨닫게 돼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거겠죠. 그리고 나서 그 후로는 그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딸아이가 학교에서 문제 일으키지 않게 해달라고 변화시켜 달라고 그런 기도해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은 하나님 저를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딸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어머니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자신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바뀌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오늘 기적이 일어났는데 엄마의 태도가 정말로 변하고 나니까 딸아이도 그때부터 마음을 조금씩 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다른 누구도 아닌 먼저 자신의 그 연약함,
그 자신의 그 어리석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했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이들로 속상하게 되어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 아이들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모습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을 참 예전에 자주 했습니다. 아이들이 막 그렇게 괴롭게 해서 내가 힘들고 하나님께 아이들 때문에 막 기도하잖아요. 그 어느 순간에 어떤 깨달음이 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가 이제 그런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그런 아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제 자신을 돌아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기도는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변화의 길로 인도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아시죠?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그런 뜻입니다. 이름이 참 특이하죠, 뜻이. 하여튼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자기 이름 그대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죠. 또 형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가 형한테, 장자한테 주는 축복 기도, 그거를 야곱이 몰래 뺏어서 자기가 축복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받아야 되는 축복을 야곱이 속여서 대신 받은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그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저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가 얼마나 이 동생에게 그냥 요즘 말로 빡쳤으면은 그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겠냐고. 오죽했으면 형제간에 정말 얼마나 이 맺힌 게 한에 맺혔으면은 내가 차라리 이제 동생 저걸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20년을 좀처럼 지내다가 자신의 그동안 모은 전 재산을 가지고 이제 부모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딱 듣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7절 보면은 야곱은 심히 두렵고 걱정하였다고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20년 전 일 때문에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 전에 그렇게 에서가 말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400명을 군인 400명을 데리고 오니까 이제 자기는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렵고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대비할 수 있는 것을 다 이게 대비를 한 다음에 약복강 나루에서 홀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씨름하듯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느냐?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괴로워 이겼음이니라. 에서로부터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사실은 이 응답을 받아야 맞는 거잖아요. 지금 왜 기도합니까? 형 에서가 자기한테 오니까 무서워서 지금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축복해 준다고 할 때는 그래, 내가 너 형 에서로부터 지켜주겠다,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런 말을 들어야 내 속이 시원하고 안심이 되고 그게 진짜 받은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말 대신에 내가 내 이름을 바꿔주겠다 그랬습니다. 속이는 자, 이제는 너는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하나님과 씨름한 자 이스라엘로 내가 바꿔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야곱의 이름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그의 댐댐이가 변화되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기도하는 그 사람이 변화된다 그랬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변화가 되면 그 다음에 응답이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신 거죠. 이제는 너 자신의 변화가 된다. 이제는 내가 이번에 이 기도 때문에 너 자신의 변화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야곱 자신이 변화되는 은혜를 받았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서 형 만나는 문제 다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변화되어야 할 것은 환경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주변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야곱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야곱이 변화되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에서도 변화되었어. 형제가 눈물의 상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변화가 돼야 복이 옵니다. 내가 변화가 돼야 복이 옵니다. 내가 변화가 돼야 일이 잘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뭐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든지 간에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는 그 시간 중에 내가 변화되는 은혜를 받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면은 기도 제목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종종 지극히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목표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사업이 대박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죠. 또 좋은 대학에 합격시켜주세요. 그 기도하고 또 직장 다니신 분들은 승진을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합니다. 자, 이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이런 기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가 되고요. 그리고 기도 내용도 그 다음에 변화가 됩니다. 어디 변화되느냐?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내가 사업이 잘 되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회사가 좋은 기업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기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혼 추구보다는 내가 나누는 회사, 어려운 사람 돕는 회사, 이런 회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기도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의 지위가 높아지는 것, 승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나의 지위가 높아지는 것보다는 내가 이 높아진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좀 드러나는 이웃을 돕는 통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그냥 뭐 잘 살겠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돈이 많이 생기고 부자가 되면은 내가 이 물질 가지고 내가 교회도 돕고 내가 어려운 사람한테 내가 후원도 하고 좋은 일에 많이 쓰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로 변화가 되어 간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내 욕심을 채워놓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승화를 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를 좀 오랫동안 계속 자주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계속 내 욕심만 채우는 그 기도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너무나 우리 신앙은 어린아이 같은 그 수준에 머무르고 마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보세요. 애들은 누구 생각합니까? 다 자신만 생각합니다. 아주 어린애들이 막 엄마 아빠 생각하고 뭐 이웃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그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다 애들 보세요. 다 욕심 많아가지고 다 자기만 생각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자기만 먹으려고 하고 친구도 안 나눠주려고 대부분 그러잖아요. 물론 천성이 착해서 이거 막 나눠주고 그런 애들도 있지만은 대개는 막 자기만 생각해 애들은.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치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해주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가시, 이 병 같은 건데 이 육체의 가시 같은 것을 제거해주지 않고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닫기를 내 기도의 이 목적은 내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막 설득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설득해가지고 내가 받고 싶은 걸 확 받아내는 그런 시간은 아니라 점점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질 때 기도 제목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마침내 하나님 뜻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많이 계속하게 되면은 내 기도가 변화가 되면서 하나님 뜻과 일치하는 그런 기도로 딱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응답이 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나의 상황을 응답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자, 기도자가 변화가 된다고 그랬죠. 기도 제목이 변화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 전까지는 하나님 내 어려운 상황을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내 이 가난한 삶에서 빨리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고통스러운 숙만에서 빨리 좀 변화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했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내 기도 제목이 변화가 되면서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는 지금 이 힘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구나. 그걸 받아들이게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받아들이게 돼요. 마치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더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가시도 자기가 수용하잖아요.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돼요. 요셉을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요셉 있지 않습니까? 그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잖아요.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있어도 노예가 되어서도 그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되었지? 내가 왜 고통을 당해야 되지? 그것이 아니라 그 힘든 상황을 하나님 뜻을 알고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좋은 상황, 편안한 상황, 유익한 상황만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우리의 상황 자체를 바꾸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그 상황 자체를 하나님의 선물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힘들고 어둡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더 열심히 의지하고 더 겸손히 나를 신뢰하라고 하는 그 음성으로 초대하는 것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때로는 나의 이 힘듦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고 인내와 같은 소중한 열매를 맺게 하는 응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나의 상황이 모든 것이 순조롭고 풍성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받은 이 축복을 나누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나 그렇게 하는 응답을 받아들여야 돼요. 너무 살기 편하니까 아이고 좋다 편안하게 살고 막 맨날 놀러 다니고 세계 여행 다니고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편안한 삶이 되고 내가 이런 복을 넘치게 받았으면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나누라는 거예요. 나만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힘든 일, 이해되지 않는 일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힘든 일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자신의 모습을 더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 그걸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힘든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으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처한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허락된 응답의 현장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불평에서 해방이 되고 감사와 평안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 우리가 이 예그린 교회의 이 자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그거를 알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올라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기도의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꼭 이런 믿음의 기도를 계속해서 이런 큰 깨달음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변화가 되고 내 기도 제목이 변화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교회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